시편 125장 말씀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가도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오는 이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을 견고하고 방황하지 않고 또 헛되이 살지 않고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래서 산은 세월이 가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산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압니다.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두른 것 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두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의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삶의 모습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그 심령에 그의 삶 속에 죄성이 있고 사단마귀가 역사하니 복된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진리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빛과 어둠이라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고 어둠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예, 가인의 자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이제 셋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노아의 자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가 있다, 택하신 백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유기된 자, 버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가인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에는 이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그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악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고 그래서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악인이 가고 의인이 가는데 가는 방향이 다르죠.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가고 의인은 영생의 길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영원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1절 후반부에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다. 또 2절에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그래서 영원을 말해주고 이 영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의 삶이 가능한 것이고 인간 스스로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이제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악인들은 결단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선함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이제 의인의 이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에는 이제 이것을 말하여 이제 육신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육신의 자녀는 이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그래서 육신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탐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5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물론 이제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하심으로 마침내 세상 나라 세상의 권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멸망에 이르고 사단 마귀와 함께 무지개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또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